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잘 되는 나입니다. 잘 되는 나. 제가 해성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저의 이제 오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도 습관이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요, 소위 우리가 이제 큰 기도 제목들, 뭐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가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선교지를 위한 이런 기도, 이런 걸 먼저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뀐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강단에 예물을 드리면요, 올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성도들이 다 보이는데 처지와 형편을 제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다 알죠.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이 교인들이 얼굴이 생각나서 제가 다른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먼저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성도들이 잘 되도록,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보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괜히 또 배가 아프고 막 그러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잘 돼야죠. 그렇죠? 나도 잘 되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도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요, 그리고 또 범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이, 또 이런 막혀있는 일들까지 다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육체까지도 잘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교인들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60일 작정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번 목요일 새벽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릅니다. 제목도 다르고요, 연휴 기간에 제가 이 새벽 말씀들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주로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처음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후반에 가면서요, 수많은 아내를 두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죠.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의 아들의 때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충신들 중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나라를 나누시죠.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여로보암을 택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그렇게 세워줄 것이다.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사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다윗이 갔던 길입니다.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악행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악행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다윗처럼 잘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악행, 다시 말하면 이 나쁜 왕의 표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이처럼 많은 실패와 실수, 범죄들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와 실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아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가 다윗처럼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잘 되는 나,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 곁에 긍정적인 사람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과 또 말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죽고 싶다, 막 죽겠다 이런 말들, 못해 먹겠다, 안 된다, 또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 여러분 비판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도 막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갖고 되겠냐, 막 이런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은 내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요 스스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이 확대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만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요 점점 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안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열 지파의 지시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자신의 추측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열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왕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감사조차도 망각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먼저 말씀이 내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나 성도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경험자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또 그만큼 내 안에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말씀뿐만 아니라 감사도 여러분 밀어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의 안에 여러분 뭐만 남았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너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완전히 잠식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배신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여러분 나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여러분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스스로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조금 전에 막 선서다고 그랬지만 10월 29일이가 리턴데이도 전도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도도요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전도가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갈 거야. 믿질 않을 거야. 지난번에도 내가 밥 사줬는데 밥만 얻어먹고 교회 안 나와버렸다.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들어와 버리면 전도가 안 되죠. 제가 전도 관련해가지고 꼭 하는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창피한 간증인데요. 뭐 들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학생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할 때 20대 중반 때입니다. 뭐 결혼도 아직 안 한 때인데 그때 캠퍼스에 진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전도하고 또 제자 낳고. 근데 그때 한 친구를 알게 되는데, 이 친구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인데 중국 국가대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여러분 막 13억, 14억 되는 인구 중에서 여러분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보니까 공산 당원이에요. 이 친구가 출세길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그대로 가면요, 대학 교수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귀는데 얼마 안 지나고서 저는 어떤 감동이 왔냐면, 저 친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가 어떤 운동선수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대표 운동선수. 거기다 이 공산 당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친구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도저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3개월 동안. 근데 제가 아무리 안 움직였습니다. 제가 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사역하던 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토요일하고 주일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체포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이렇게 아무나 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오면 또 잘못 오면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에 확신이 있고 안전하다고 보장된 친구들만 우리 그 예배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체포에 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친구,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그 예배에 왔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놀래고, 왜냐하면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저는 선교사였고, 제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애가 예수님 믿고 그 자리에 와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석 달 전에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전도해라. 근데 저는 안전했고, 어떻게 이 친구가 믿게 됐냐면요, 우리 예배에 나오던 그 친구의 다른 친구 한 명이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버린 거예요. 결국 제가 했어야 되는 저의 사명이었는데 저는 안 하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저 친구는 안 믿으니까 국가대표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기해버렸는데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요. 막 예수 믿는 것도 국가대표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장된 길을요 다 포기해버리고 졸업하면서 사역자가 됐어요. 캠퍼스 간사가.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도 전도하고 나중에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하면서 사역도 책임도 하고 그러다가요 한국인 사모님하고 또 결혼했어요. 한국인 선교사 사모님하고. 근데 이 친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중국 사람이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사모님을 중국에서 중국에 못 들어오도록 비자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둘인데 식구들이 떨어져 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신학교육도 받고 지금은 수도권에서 정말 큰 교회에서 중국인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있을 때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 친구랑 친하니까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나의 실패, 창피한 간증이지만 내가 네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저희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저희 면류관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안 해버렸어요. 우리 안에 전도할 때 설마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쟤는 안 믿을 거야, 쟤는 안 돼, 막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을 갈구하고 있고 여러분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고 내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아멘. 가능하면 여러분 내 곁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에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섬기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 서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은 마치 여로보암 혼자서 계획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 계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의논하다, 상의하다, 조언을 얻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6절과 8절, 9절에 보면요 의논하다, 자문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요 28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고요. 바른 성경은요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데 이 계획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겠지만 여러분 이 악한 계획,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부정적인 계획과 생각을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에게 자문하는 사람들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옆에서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다. 그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내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내게서 멀리하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내 곁에 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되죠. 그 연예인 중에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시네라 씨 남편, 차인표.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죠. 원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제3세계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고아들을 돕는 이 컴패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그 TV에 나와가지고요, 그 공중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독교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증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그때 들은 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자기 주위에 돈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가득하더라.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서 남을 돕는 일에 선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 일에 힘쓰고 있다. 자기가 이 컴패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이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인표 씨의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과 함께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누가 나와 가까이 하는가? 내가 누구와 친한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긍정적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긍정적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긍정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많은 일들도 그렇고 결국은 여러분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삼으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25절의 말씀은요,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입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고 또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 그럼 지금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을 건축하고 있죠. 성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적들로부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왕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는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견고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도록 신앙을 견고히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먼저 성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 여러분 여로보암이나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행할 때가 여러분 많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앙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셔서 나의 가정도 또 자녀도 재산과 건강과 여러 가지를 다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 먼저 지키려고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 지키려고 하고 또 가정 먼저 지키려고 하고 일터 먼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신앙 지키려고 여러분 당연히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킬 거 다 지키고
신앙이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되다가도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부가 먼저고 대학 가는 게 먼저고 취업이 먼저고 성공하는 게 먼저고 돈 먼저 벌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교회 나가라.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 30대 40대가 여러분 텅텅 비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30대 40대가 가장 약한 고리가 됐습니다. 30대 40대가 여러분 교회를 많이 안 나와요. 한국교회 전 연령대에서 가장 교회를 안 나오는 세대가 30대 4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결국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뭡니까?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모두 다 잃은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을 잃으면 뭡니까? 저는 신앙을 잃으면요 영원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깐 여러분 잃은 겁니다.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 영원까지는 우리가 잃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고작 이 몇십 년 이것은 너무나 그렇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수천 수만 년 영원히 살게 될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먼저 믿음 먼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견고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도록 좀 그래야 우리 영혼까지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집, 나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 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성, 나의 울타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일으키려고 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헛되고 내가 백날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도록 신앙을 먼저 견고하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는 나 첫 번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내 곁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둬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